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늘 실패를 거듭하면서 불행하고 탄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게 사람들을 볼 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또 행복하게 사는 사람과 불행한 사람, 이런 구분을 그 내용의 시면을 뜯어보면 공통된 분모가 있는데, 긍정적인 사람은 대개 성공하는 사람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매사의 삶을 희망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인정하고 가능성을 늘 보면서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개발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매사에 안 될 것을 예견하고 그리고 나쁜 것을 말하고 남의 단점만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같이 앉아 있어 보면 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매사에 그 하는 말이 희망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매사에 비판적이고 그리고 나쁘고 또 안 되고 이런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편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부부간에도 사는 것이 불편합니다. 매사에 그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참 마음에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남편이 또 부인과의 대화 관계에서 TV에 나오는데 어떤 관계냐고 그러니까 왼수라고 그래요. 왼수. 그래서 어떤 왼수냐는 게 평생 왼수라고 그래요. 평생토록 사는 것이 힘들다는 그런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봅니다. 매사에 안 되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이 인류 역사에 찬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그리고 세계적인 기적을 이루었던 모든 사람들은 거의가 다 그 중심에 공통된 요소가 긍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또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을 말할 때 세 가지 면에서 긍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생각이 긍정적입니다. 매사에 그 생각이 건전합니다. 좋은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언제나 미래에 대하여 적극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긍정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로 긍정을 합니다. 회사의 남들에게 기분 좋게 같은 말이면 격려하는 말로 합니다. 또 하나는 긍정적인 자상을 갖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자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긍정적인 인생관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고 좋아졌습니까? 사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땅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언제나 종말적 이제 인간의 한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완전히 털밟고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어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긍정적인 인생관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매사에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자기 자신은 언제나 복받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을 딱 한마디로 구분한다면 긍정적인 사람은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말씀의 결론이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있는 것 이걸 보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 여기에 행복한 사람이고 여기에 성공이 있고, 없는 걸 보는 사람이 부정적인데 여기에서 불행이 있고 여기에서 실패가 있고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좌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를 가면서 각각 종들을 불렀는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인데, 1데나리온이 하루의 노동자 임금이기 때문에 노동자 임금 5만 원을 계산한다면 6,000데나리온 1달란트만 받아도 3억입니다. 요즘 임금이 올라서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6억이 드는 돈, 작은 돈이 아닙니다. 1달란트도. 2달란트는 12억, 5달란트는 30억이나 되는 그런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맡기고 갔는데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또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장사도 하지 않고 땅속에다가 묻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걸 가지고 온 것입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는 가지고 왔을 때 주인님 보소서 여기 이만치 남겼나이다 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은 한 말이,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고 이제 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는 모으는 줄, 해치지 않는 말은 이제 뿌리지 않고 거둔다고 말입니다. 뿌리지도 않고 거두는 그런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땅속에다가 감췄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화를 내면서, 그렇다면 쉬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별이라도 이자라도 가지고 할 거 아니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런 존재가 되라. 그 있는 것 빼앗아 10달란트 간장에 줘라.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두 가지로 딱 구분을 수 있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다 가졌습니다. 1달란트도 가졌어요. 그런데 무엇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다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자기
개성도 있고 다 여러분 지식도 있고 다 여러분이 있어요. 그런데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 자의 차이가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빠져 없어진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본주의 원리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본주의 원리를 합리화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 자, 부익부, 빈익비.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갖게 하는 원리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자본주의 체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있는 자들은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들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역사에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처음 창조 때에는 없는 것을 있게 했습니다. 어두움, 흑암에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궁창에 땅에 육지가 있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새들아 있으라 했습니다. 바다에 고기가 있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있게 하지 않습니다. 전부 있는 걸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갔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없는 것을 있게 하소서 그런 소리를 하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잘 모르는구나. 처음 창조 때에는 없는 데서 있게 하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지금은 있는 걸 가지고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시니 헛된 생각 말고 있는 걸 잘 찾으라고 말하십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없는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준 걸 가지고 기적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수학 공식은 엄청난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1. 하나 있다고 하는 자에게는 천을 곱하면 천입니다. 만을 곱하면 만입니다. 있다고 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만으로 오든 육천으로 오든 간에 그게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는 자에게 만을 주어도 만이 됩니까? 제로입니다. 제로에는 10만을 곱해도 제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수학 공식입니다. 내게 있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축복이 가산될 때에는 그 전능하신 능력에 따라서 축복이 내게 오지만 내게 없다고 말할 때에는 어떤 걸 주어도 못하는데 한마디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게 있나이다.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에게 전능하심을 보이지만 주여 나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면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이렇게 주셨나이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나이까?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 이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불만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자기 주인을 나쁘게 말합니다. 당신은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고 모으고 뿌리지 않고 거두고 이게 얼마나 주인을 나쁘게 얘기합니까? 가만히나 있을 일이지. 모두 기분 나쁘게 주인을 건듭니까? 또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감춰 두었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정적인 인간으로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감사가 없다고 하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어두움이 없는 천국의 밝은 빛을 그에게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의 긍정적인 사람들은 매사에 자기에게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가 시작됩니다. 되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합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어요. 없는 것. 그래서 가정생활 하면서도 있는 것이 있음에도 있는 것은 감사하지 않냐고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합니다. 한 번은 자식이 다른 재능은 많은데 공부를 못한다고 너무 공부 못한다고 책망하고 있는데 그 자식이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웃집에 갔는데 또 거기도 엄마가 공부를 못한다고 아이를 향해서 막 구박을 하고 이제 너무 책망하니까 아이고 자매님 공부 못해도 자식이라도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으니 내버려 두소. 나는 공부 못한다고 책망할 자식도 없어. 있는 거 감사하세요. 아무리 남편이 못나서 혼자 사는 것보다 낫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에 언제나 있는 것을 찾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한 번은 이 스탠리라고 하는 사장이 미국에 있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오랜 동안 치료받고 퇴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사업은 파산되고 다 이제 실패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어서 지금 병원 문을 나오는데 자기 친구가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의족을 하고는 이렇게 하고는 지금 걸어서 딱 들어오는데 딱 하는 말이 스탠리 오랜만이야. 자네 얼굴이 좀 편치 않네 하면서 힘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두 다리도 없는 사람이 자기는 멀쩡한 두 다리 가지고 좀 퇴원해서 가는데 그 인사를 받고 잠잠히 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 친구에게 누가 두 다리를 준다고 한다면 재산 다 갖다 주겠지. 100만 불 재산 다 주겠지. 그래 난 두 다리를 가지고도 내가 실패했다고 이렇게 초라하게 돌아오는가.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구만. 그런 그 자리에 서서 이런 생각합니다. 두 다리. 엄청난 자본이구만. 두 손. 이야, 엄청난 부자구만. 두 눈. 엄청난 보화구만. 건강. 세상에 부러울 거 없네. 그가 실패한 후에 조찬 기도에 참석해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부자인 것을 알았노라. 사업으로 부자가 아니라 이 몸 하나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부자인 걸 알았노라. 여러분, 이 가운데 두 다리 멀쩡하게 걸어오고도 불평했습니까? 아이고, 답답한지고. 오늘 우리는 분명히 자기에게 있는 것에 대하여 한없이 감사하세요.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유산 없는 거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부모님이 병을 줬으면 병대로, 부모님이 나에게 준 개성과 성격과 인간성에 있어서 남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도 그것까지도 감사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있었기에 내가 그것이라도 받았지.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신교회가 탄생된 그 비밀 속에는 우리 아버지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의 믿음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준 그 이제 성격상,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물린 그 성격상 나로 하여금 실수를 하게 했습니다. 그 실수가 청계산으로 들어가게 했고, 청계산에 가서 6개월 동안 내가 잊고서 훗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그 개성의 독특한 것 때문에 내가 실수했지만 그것까지도 부모를 원망하거나 누굴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제 생에 기적을 보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 모든 것까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삶에 있어서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조국, 부모, 자기가 나온 학교, 지금 현재 만나 사는 사람, 모든 인간관계에 대하여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자기 삶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려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이 긍정적인 자세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차이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야 만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합니다. 석양노을이 든 어느 날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이끌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모세가 그 다음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이 간데 바로에게 들어가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니이다. 주께서 그래 너는 입도 둔하고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런데 네게 있는 게 있지. 뭐냐?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이었습니다. 꼬리를 잡아라. 잡았습니다. 그 지팡이 되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이제는 내 손에 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으니 이 지팡이로 홍해를 향하라 할 때 홍해가 했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할 때 반석이 가라했습니다. 그 지팡이로 200만 이스라엘의 대군을 이끌고 광야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모세,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있는 것으로 하라. 오늘 여러분에게 없는 걸 찾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세요. 2달란트면 2달란트를 하세요. 1달란트면 1달란트를 하세요.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대로 하세요.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 키는 작고 그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새의 아들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대결하면서 그 3m의 키를 가진 거장 골리앗이 누구든지 1대1로 나오라. 이스라엘 군대가 다 버들버들 떨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대결해서 내가 이기면 승리한 것이고 너희가 이기면 너희가 승리한 것이 1대1로 이긴 대로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지면 내 종이 될 것이고 대결하자.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린 소년이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물맷돌 몇 개를 이제 가져오니까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내가 내 목을 쳐서 공중에 새들의 또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리라.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냇가에 가서 자기는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물맷돌 이제 몇 개를 매끄러운 돌 몇 개 물매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네가 나를 개로 하냐? 딱 던졌는데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뇌진탕으로 확 쓰러졌습니다. 칼도 없는 다윗이 가까이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다윗은 가진 것이 목동으로서 물매를 돌리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가는 게 아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누가 돈 내라고 합니까? 누가 자본 내라고 합니까? 믿는데 누가 배워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에게 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 앞에 가지고 옵니다. 주인님 보소서 남았나이다. 주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인의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주인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졌기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두려워 땅속에 감췄나이다. 이 자를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외로운 데로 쫓아라. 그는 평생 탄식하면서 슬퍼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은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즐겁게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즐거움을 누릴 사람이 있고 탄식하면서 슬퍼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생에 대하여 하나님께 바칠 것이 있는 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자, 하나님께 사명이 있는 자, 우리는 분명히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11절을 한번 바쳤다고 생각했습니다. 11절을 바칠 것이 없는 자가 있고 바칠 것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바칠 것이 없다고 하는 자에는 평생 없습니다. 바칠 것이 있다고 하는 자에는 바칠 것이 있게 됩니다.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것은 긍정적인 사람들은 현재도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끼리 즐거움에 참여하라. 회사에 가서도 즐겁게 근무하라. 이 사회를 즐겁게 만들어라. 이것이 긍정적인 사람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슬피 울며 고독하게 외롭게 내 신세 탄식하면서 후석으로 왕따 당해서 살아라. 왕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말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서 세 가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가? 할 일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있는가? 훗날 아버지 앞에 갈 때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모시고 갈 때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슬피 울며 탄식하는 그 지옥에 가란 말이 아닙니다. 천국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 다 천국 간다고 즐거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있어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가긴 가도 외로이 탄식하면서
그때 내가 왜 안 했던가? 내가 그때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던가? 왜 내가 전도하지 않았던가? 탄식하면서 슬퍼하면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 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주여,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을 따라 긍정적인 달란트에 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도 말도 마음도 부정적인 것 다 버리게 하시고 매사에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마음을 갖는 성도 되기에 하옵소서. 놀랍게 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